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자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모든 손가락의 10% 정도만 움직였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훗날 고백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나에게서는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가능했고 지금은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런 이 자니스는 기도로 자신의 미래를 불행에서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는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 불행의 도전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불행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 힘든 현실을 극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야베스입니다. 유다 지파 중 꽤 괜찮은 집안 후손들은 역대상 3장에 그의 이름들이 소개됐고요. 역대상 4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후손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추측하건대 이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말씀과 함께 유대 전승을 살펴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난산을 통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도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마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이제 너는 고성의 문이 훤하구나, 나는 그런 아픔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봐도 아들 야베스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서두에 보면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어떤 자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불행을 극복함으로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베스를 교훈 삼아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 하늘을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통과 환난과 불행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야베스처럼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어떤 불행과 고통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불행과 고통을 뛰어넘어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나에게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찾아내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불행을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임의 원인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 화살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베스는 자기 고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시킨 적이 없어요. 내 고통, 내가 지럽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어머니 때문이다, 내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이 야베스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문제 해결을 한 첫 번째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 때문이다, 내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 못 간 것은 형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아내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베스는 결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현실, 아픔과 고통과 불행의 모든 과정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한 해 오늘부터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태어날 때 이름은 대부분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자신의 아들을 고통이라는 뜻을 담은 야베스로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 정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민족이 믿고 있는 섬겼던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이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빌고 있을 그때에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선언이, 설날 아침에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자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올바른 기도의 대상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불행을, 내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이 원문으로 카라입니다. 카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그런 의미예요. 울부짖듯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매달린 거예요. 이게 아뢰어 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보려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 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지금 현재 당하는 불행을, 고통을 부모 탓하지 말고, 형제 탓하지 말고, 이웃 탓하지 말고, 네가 현재 당한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럴 때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연약함과 인간적인 약점과 출생의 한계와 맞서 싸울 극복할 희망은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고통과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임을 굳게 믿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평범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가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죽을 지경인데, 고통과 아픔인데, 눈만 뜨면 고난이고 환난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는 성전에 나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어떤 어려움 속에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시기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결국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기도로서 그는 자기의 연약한 육신적 환경적 한계와 맞서 싸웠고, 그는 그의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음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이 인생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로,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추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대로 번역하면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좋다, 더 좋다, 진짜 좋다, 이 최상급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조할 단어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야베스는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고난과 슬픔에 깊이 잠겨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인 줄을 이 야베스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야베스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서 지역 확장은 단순히 땅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베스의 자기 영역을 넓혀달라고 강구한 그 강구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일터에 다른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축복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의 의미로 기도해야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셔서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그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높은 지위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 욕망이 닿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이제 저의 삶에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죄의 뜻이 확장될 수 있는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 얘기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자신의 가정에서 항아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옆집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넓혀주셔서 정말 잘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보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됨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어요. 야베스는 주의 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불을 쬐는 어린 계집종의 그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 예수를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우리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손이, 도우심의 손이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저는 이 가족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 넓혀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이 아닌 주의 손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난 자에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과 근심을 이기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인생에게는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당하는 환난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는 그런 환난이었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환난이었어요. 환난이란 인간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근심을 아주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인생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환난을 만날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환난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유혹과 넘어짐 앞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누가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뭐 한 것을 구하는 것 다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허락하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베입니다. 야베. 이 야베란 단어는
필요한 것을 가져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야베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크게 포함된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야베스에게 진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과 고통 속에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고통과 아픔의 사람이 정반대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넓은 지역을 얻게 되었으며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은총과 아울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야베스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슬픔의 사람이 변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런 자니스를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손도 제대로 옮길 수 없는 그였지만 인생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성경 위에 1시간씩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손이 움직여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그 가로막아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내 아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망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코 절망의 늪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았지만 고통의 큰을 실패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어머니마다 늘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던 야베스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순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렸고요. 자기는 다 됐다고 값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대.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위대한 그런 보석이 있음을 이 야베스는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자기 한계의 지역을 벗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 없는 가정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고요. 바이런 자니스가 그랬고요. 또 누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가슴을 때리면서요. 누가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함께 십자를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10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가져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야베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친히 가져오셔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망의 늪에 서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평일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올라오셔도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와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와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뚫어나가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삶의 영역을 넓혀가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